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은 끊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 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르기를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칙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공포됐습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 이 문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뿐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 이름별로 몇몇 우두머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째 달 1일에 자리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조사한 그 일은 다음 해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오늘의 팁. 6절 여호하난의 방. 성전 바깥 건물 중 제사장들의 의복과 성전 기구를 보관하던 곳으로 에스라는 이곳에서 금식했습니다. 13절 비가 내리는 계절. 이스라엘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6월절 전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태양력으로 대략 10월에서 다음 해 3월 정도까지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처음에는 일부 지도자만이 이스라엘 전반에 걸친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온 백성이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가냐인데 그는 에스라에게 회개와 함께 율법에 따라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에스라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모든 이스라엘도 함께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에스라는 다시 금식하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강력히 명령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을 향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죄를 회개하고 이방 민족과 이방 아내와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에 큰 소리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도 많고 비도 내리는 계절이기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몇몇 지도자를 세워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조사하게 합니다.
당시 원독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피상적인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이방 민족과 아내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신앙 공동체의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임을 알고 있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행동과 삶의 변화 없이 말의 고백만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는 것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마침내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